설교의 내용이 이 찬양, 이 고백이 되면 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고백을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1절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이 식사 자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간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고별 강화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떠나가시게 되죠. 이제 기도하시고 잡히셔야 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며 이동 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잠시 건너가다가 잠시 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뭐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고별 강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 고별 강화의 첫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요. 요한복음은 여러 차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죠. 둘째로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있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자기 선언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기 소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신적인 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나타나서 특별한 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는 신적 자기 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그분의 가지된 우리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또한 함께 알아보며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아마 다음 주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 말씀에 이 구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표현이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에 비유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이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중간에 망대까지 세워서 포도원을 지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도를 짜는 술틀까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는 야생 포도를 말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에 옮겼다, 옮겨 심었다, 이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까지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반역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였습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조차 반역의 열매를 맺었죠. 불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상숭배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다. 배역의 열매만 맺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이 참포도나무의 이 열매는 맺히지 않고 이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열매만, 그 들포도만 맺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 포도원을 부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장 3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들포도만 맺고 있는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포도원이 침략자들에게 먹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와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냥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재앙이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시를 하나님께 받을 때는 아마도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통치일 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즉슨 이 계시가 끝난 후 바로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의 죽음이 언급되기 때문이죠. 우시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때에는 비교적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점점 교만해졌죠. 그래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나병에 들고 맙니다. 문둥병에 들었다. 이 사실은 역대하 26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이 이런 들포도를 내게 되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 남유다의 패망의 시기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요,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남유다는 계속해서 행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 우상을 숭배를 했죠. 또 남유다는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자 세력이 이 나라가 떠오르게 되자 이번에는 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전투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나? 병력은 어디가 더 많지? 나를 도와줄 나라는 어디지? 눈치 살피다가 애국과 손을 잡는다 이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또 실현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멘. 이 말씀도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포도나무가 결국 신포도만 가득 내어놓자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멧돼지가 침범을 합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들짐승들의 침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자기네들 터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을 일컫는 말이었죠.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침범해 와서 자기 땅을 삼았다.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 한결같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실패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내어놓아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할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인 거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10계명의 삶을 실천하는 게 이게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사람들은 들포도만 내어놓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일컫지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좋은 열매를 내어놓고자 정말 무던히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회칠한 무덤이 됐습니다. 이들 역시 겉보기만 그럴싸할 뿐 속은 씌어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 중에 들포도가 되었던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은 거짓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사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근거해서 율법주의, 율법 준수에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후 1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또 거짓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꽤 괜찮은 포도 열매를 맺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정말 좋은 열매를 내어놓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내어놓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 포도나무가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흰포도, 이 들포도만 내어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꽤 뻔질하지만 결국 내 욕심과 내 구원, 내 영적 야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이 진짜 포도나무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요, 진짜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로는 도저히 극상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무려 3400여 년 동안, 아니 인류의 역사 전체를 다 동원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열매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심어놓은 참 포도나무 열매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열매였죠.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죠. 이게 진짜 극상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가 맺혀진 열매를 들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포도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실패의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봐라, 이 3400년 동안 하나님은 실패한 것 아니냐? 우리 세대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진짜 이 포도나무를, 이 참 포도나무의 등장을 극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 꽤 오랜 시간 이 가짜 포도나무의 출현을 허용하셨다. 가짜 포도나무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지. 봐라, 저 가짜 포도나무를 낸 거 보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야. 절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진짜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지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긴 하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에 그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지는 잘려나간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더 깨끗하게 가꾸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쓸모없는 가지는 치시고 이 불필요한 잎도 잘라내시고 벌레도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또 오늘날의 우리들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난 어떤 부요함이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성공, 이게 열매라고 생각을 하죠.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의 수, 전도의 열매를 맺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기도 응답의 횟수를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막 성장, 부흥 이런 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외적인 것 이것만을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열매입니다.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귀한 열매죠. 하지만 이런 것만을 열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으로 맺어가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열매도 1차적으로 그 마음밭에서 맺어지는 삶의 변화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착함, 의로운, 진실함이 이 빛의 열매다라고 했고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신자는 징계를 받은 후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다 살펴보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어떤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착한 척도 할 수 있고 어떤 착한 행동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이 성품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자기 노력으로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가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다며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저에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냥 잘려 나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단정할 수는 없죠. 만약 그렇다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요, 다 잘려버렸어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일러 주신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 말씀인 것이죠. 즉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로 이 제자들은 다듬어진 가지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듬어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야지 그저 겉모양만 붙어 있는 듯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겉모양만 살짝 붙어 있는 듯 하고 보이면 결국에는 그 가지는 마르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물음에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것으로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머리가 되시며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러면서도 참으로 또한 나뉠 수 없게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수분이 줄기를 따라서 가지에게 전달되듯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양분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양분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양분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연합과 열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바람이 내 바람이 되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살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연합의 삶이며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는 내 기도는 항상 응답받지 않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를 했는지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딱 답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당장 열매가 없냐고, 나는 가짜가 아닌가, 이게 너무 쉽게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 가려고 한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결국 조급함으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위선이 되어지고 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양분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경양 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는 정말 진짜 열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내어놓는 인본주의 열매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야지, 우리의 이 들포도 열매를 가지고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는 칭의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다시 말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다가 보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열매를 성화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이 열매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절은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져서 그 은혜의 양분을 듬뿍듬뿍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 딱 붙어 있으면 시마다 때마다 자연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이 경양 선교교회에 딱 붙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나의 성품이 성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유리하면 붙고 또 내가 불리하면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가지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접붙여져서 시마다 때마다 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정말 풍성한 양분을 섭취하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더 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꼭 붙잡아서 우리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에 안착시켜서 함께 무럭무럭 피어나는 또 열매 맺는 그러한 가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참된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에겐 당연히 우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몸부림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또 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더 큰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가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양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잘 접붙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 복된 열매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